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36면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물론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죄수를 맡아서 이제 로마까지 끌고 가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우리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또 이 바울 이외의 다른 죄수들을 데리고 율리오 혼자 백부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사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 당시에 저 알렉산드리아 그 애굽 땅이죠. 애국의 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그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풍성한 곡물을 실어가지고 지금 로마 이달리아까지 가는 그러한 화물 곡물 수송선에 이제 이 바울과 죄수들과 백부장이 타고 이제 같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이 풍세가 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간신히 더디 가고 간신히 갔다라고 하면서 7절에도 8절에도 간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겨우 이제 미양이라고 하는 것에 잠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렇게 바다를 건너면서 전도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바다에 대한 어떠한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 백부장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번 행선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다를 이 시점에 통과하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 봐서도 또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봐서도 이렇게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 말고 여기 지금 미양이라는 곳에 여기 정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동하고 하는 것은 겨울을 지내고 그런 다음에 좀 떠나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제 권고하게 되었어요. 그랬지만은 백부장이 그 말을 듣는 것보다도 뭐 그때나 이때나 주의 종의 말은 뭐 주의 종은 성경밖에 더 아시겠나. 뭐 이 바다의 항해에 관한 거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알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더군다나 주의 종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에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번 항로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선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선장이나 선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괜찮습니다. 물론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정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미항은 좀 우리가 여기에 과동하기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불편하니까 조금 더 그레데 섬을 돌아가지고 좀 더 반대편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서 한 40마일쯤 떨어진 곳에 거기서 페닉스라고 하는 그러한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멈추지 말고 좀 더 가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선장과 선주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누구의 얘기를 들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 바울 하나님의 사람 얘기보다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 더군다나 믿는 사람도 뭐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말을 그렇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라고 하면서 이 선장의 말을 더 믿게 되었었고 또 거기 이제 화물을 담당하는 그런 뭐 사공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더 이상 떠나지 말고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나고 떠나자고 하고 있고 선장과 선주는 좀 더 가가지고 베니스의 항구에 까지 가서 거기서 과동하고 떠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의견이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거기에 있는 사공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르는 사람이 많게 되었다라고 했으니 그때나 이때나 항상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려고 그래요. 이제 여론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갑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었어요. 출발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이게 순풍이 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 선장이나 선주나 막 갑시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득이한 줄 알고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지면서 막 자신감 있게 막 뽐을 내면서 바울 보고 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순풍이 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런 뜻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 유라굴로가 광풍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불어오는 큰 태풍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바람인지 광풍 미친 바람과 같도다 무서운 바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바람이 막 대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레데 저 베닉스까지 돌아가지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찌하든지 간에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밀려 떠내려가지 말고 이 그레데 섬을 해안을 껴가지고 멀리 가지 않냐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막 힘을 썼는데 이제 15절서부터 보게 되면 막 힘을 쓰는 장면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연의 무서운 힘 앞에 배는 밀려서 그저 이제 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뜻대로 가고 싶다 할지라도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인생 항로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곳으로 떠내려가게 만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도 하니까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바람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 어쨌든지 간에 나는 이 바닷 가운데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레데 섬 가까이 데서 있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포기하기 시작하는데 제산서부터 포기하는 것이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또 나중에는 배 기구까지 막 버리는 것이에요. 배 기구 버리면 나중에 배 정박하거나 그럴 때 기구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배 기구를 저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나중에는
재산도 포기하고 배 기구 안전장치까지 포기하고 이제 바람이 밀려가지고 막 지중해 한가운데로 가는데 도저히 공포심에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또 그러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여서 막 지금 이 여러 가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캄캄한 가운데 막 유라굴로 광풍이 그치질 않는 것이에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20절 말씀에 이제는 살 소망까지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배에 탄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막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나오는데 276명에 모여있는 그 두려움의 공포심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당당하게 서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제가 권고했었죠. 제안했었죠. 여기서 과동하고 떠나자고. 이 말은 바울이 막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고생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그렇지만 저들에게 과거에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내 말을 드십시오.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고 그 바울의 말을 듣게 하려고 여러분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바울이 22절에 내가 너희를 이제라도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 지금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의 이 말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276명 아무도 안 다칠 것입니다. 오직 배만 파격되고 파손될 뿐 사람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러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냐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고 바울을 주목했을 것이요.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자기의 말을 듣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영웅 심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과거의 저들의 잘못된 결정을 기억시키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면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하는 이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나는 너를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니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바울 때문에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약속을 어저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쓰시려고 하는 다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하여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광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죽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하고 지중해에 침몰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아무리
그 유라굴로 광풍이, 허리케인이, 토네이도가, 그 어떤 세계적인 지금 뭐 코비드19를 넘어가지고 델타 변이를 넘어가지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아무리 기승을 벌이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송가 461장 모진 바람, 거센 파도, 큰 풍랑, 제 아무리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대주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대주제자가 되어주시고 마치 그 모든 인생 항로의 사공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키를 붙잡고 주관하고 나아가시오니 사람이 하나님의 대주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내 말 듣지 않은 이랬다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내 말 들으십시오라고 자기의 말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대주제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인생 항로의 모든 광풍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주목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로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믿었어요. 한나는 믿었으니까 그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자가 옆에서 얼마나 격동해 대고 막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속에는 분인나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남편하고만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문제와 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의 그 모든 수치됨과 억울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귀한 아들 생명 허락하여 주시면 나는 이 생명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한나의 그 마음 깊숙한 그 심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대주제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담대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허황되게 지금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지금 로마 법정에 세우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길을 막으리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막으리요. 25절 말씀에도 나와 계속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드리라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심을 믿고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섬에 죽지 아니하고 지중해 한가운데 가라앉지 아니하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이제 쭉 보니까 막 모진 바람이 막 열 나흘째 계속 불어오고 막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는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44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바울 때문이라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다 살려주셨어요. 44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다 276명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은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의 그 모든 항로에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니까 아무리 유라굴롱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 그 유라굴로 광풍에 해하지 못하였던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대주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랑하는 종 바울이 탄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셨나요? 아니, 잠언서 말씀에도 보니까 21장 3절에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 그 여호와가 그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다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마치 보자기의 물과 같이 다 이리저리 다 이렇게 주물러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바울에게 고난당하지 않게 하셔야지 왜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바울이 그 건의를 하였을 때 백부장도 그렇고 선장이나 손주나 여러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면은 그때 다수결에 의하여서 결정된다 할지라도 다수결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산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유라굴로 강풍, 아무리 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생각해서라도 그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만 쫓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왜 유라굴로 강풍이 불게 하시나요? 바울을 생각해서라도 유라굴로 강풍이 불지 않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종도 그 무서운 그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그저 먹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고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 막 넘실거리는 그 큰 풍랑 가운데서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라고 하니까 즉시 아주 잠잠하게 졌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도 바울을 생각해서라도 잠잠하라라고 해주셔야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복음 들고 로마까지 가서 자기 이 생명을 불태우려고 하는 바울에게 왜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죠? 왜 그러십니까? 왜 내 인생 항로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잔잔케 하실 수 있는데 빨리 잔잔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문제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하고 알 수 없는 것 가운데 절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나 미워하셔서, 우리 가정 미워하셔서 나 그냥 생고생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선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과정도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답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여러 성경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 로마 성교까지 떠나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바울,
로마 선교라고 하는 이제 대과업을 앞두고 바울을 쓰시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더 철저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 사업을 강하고 담대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자 믿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큰 자연의 그 위력 앞에서도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까지도 내 손 안에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로 목격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276명 한 번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목격하면서 바울이 그 대로마에 들어가서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도다. 나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붙잡고 사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로마라고 하는 이 화려한 제국의 위험 앞에 내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상처나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노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을 무장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려고 강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유라굴로구의 강풍도 허락하여 주셨도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고, 두 번째 왜 그렇습니까? 그 로마로 가는 길에도 276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276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시기 위하였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였어. 그래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저렇게 이러한 처음에는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저 사람들이 점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말에 이제 귀 기울여 듣게 되었고, 바울이 이제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큰 소리쳤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말이 전에 맞았었는데 우리가 바울 말을 듣지 않았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바울처럼 될까? 근데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믿을 사람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바울 뺏기. 그러니까 바울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 말씀에도 보니까 열 나흘째 막 이 굶주리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 음식을 먹으라고 또 이제 하는 것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먹으세요. 다 우리 이제 음식 남은 거 다 먹읍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세요. 다 먹읍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우리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위한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하나님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만 파손될 뿐이지. 여러분 중에 머리턱 하나라도 다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요. 그런 다음에 35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그 많은 사람 276명 다 보는 사람 앞에서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이제 그 남아있는 곡물선이니까 곡물이 있는 거 버리고 남은 거 양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였다. 여기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 상황에서도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굶주리고 지금 여망이 조금도 없는 캄캄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잘 되고 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한 감사지만 어려운 가운데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손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나의 모든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서 떡을 떼어 가지고 막 먹기를 시작하니까 야, 역시 사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이 중요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중요해요.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막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막 그냥 두려워 떨면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그래도 그 믿음의 부모들이 굳건하게 서서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보시고 계신다. 아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이 풍랑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항상 고난 뒤에는 축복이에요. 고난 뒤에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막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은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은 현실은 문제다. 현실이 아니 하나님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더 믿어야지. 그래서 이 정탐꾼 보낸 거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온 것은 저들의 믿음을 더 견고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현실만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가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 봤는데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내가 조금 더 과장 안 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의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완전히 안 되는 문제만 바라보고 왔어요. 문제만 바라보고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전염이 되는 것이죠. 항상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에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막 바울이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하니까 감사하면서 믿음의 자세를 취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 10나흘 동안이나 지금 막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다 안심하게 되었다. 우리 옛사람교회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장이요 믿음의 리더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조금 안 되는 것 가지고 조금 길이 막히는 것 가지고 다 인생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이 의지하고 다 맡겨버리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수록 더욱더 감사하자. 우리 가족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냐. 원망 불평할 것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생각하면 감사할 것도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믿음의 선을 보이니까 갈렙이 그렇단 말이에요. 안 좋은 사람들이 막 하니까 막 온 백성들이 다 전염이 돼가지고 부정적인 것에 전염이 돼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그 땅에 들이셔가지고 칼에 망하게 하려고 아니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때 막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과 달라가지고 여러분 아니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서는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계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정말 가니까 정말 이 실과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나 정말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바라보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 문제는 그 난공불락의 성 안악자손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갈렙은 그 마음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럼 나이가 85세가 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먹기를 시작하고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까 배에 있는 사람의 수가 전부 276명이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38절에도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사람들이 이 바울이 막 이제 바울의 말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 밀을 바다에게 버렸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취한 것이죠. 이제는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먹을 양식도 이제 다 먹고 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39절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기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 내번지고 이제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39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날이 새었는데 갑자기 어저께까지 보이지 않았던 어느 땅인지 알지도 못하나 저쪽에 보니까 경사진 해안의 땅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아갔더니만은 어저께까지 방금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이제 보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인도해 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마지막 순간의 위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지막 순간의 위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동행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다 하셔서 44절에 보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라고 이렇게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 항로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당신의 백성에게도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 풍랑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 배에 타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떡을 떼어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다 전도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첫 번째는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유라굴로 광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이 유라굴로 광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다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꽉 붙잡으세요. 갈렙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꽉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을 첫 번째는 믿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하세요. 바울처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선포했어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속으로만 믿다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잘 안 되면 가만히 그냥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도 갈렙도 그렇고, 갈렙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딱 앞에 나와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저들은 나를 저렇게 무시하는데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나를 신뢰하였구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뭐가 큰 잘못이 있어가지고 연단의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욥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마귀가 하나님 욥을 잘 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욥도 별 수 없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래,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근데 막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옆에 가까이 했던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자꾸 속을 뒤집어 넣습니다. 너가 뭐가 죄를 범하였고 뭐가 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너를 치신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뤄주실 것인데 저에게 더 축복 주시려고, 저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앞, 친구들 앞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과정이시니라 라고 해서 친구들이 아니 그 배후에 마귀들이 와가지고 요백에 자꾸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 하시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연단시키셔서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지금 연단 중에 과정 중에 나를 빚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나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통하여서라도 나를 유혹하고 영적인 공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요. 바울이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어두움 상하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말로만 고백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이세요.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고백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 앞에 보는 앞에서 다 떡을 꺼내 와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행동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노후도 책임져 주시겠지만은 아유 안 책임주시면 어떡해.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내일 나를 챙겨야지. 하나님 믿다가 나 쪽박되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 속이시면 어떡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행동까지 보이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 앞에서 떡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떡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일도 장내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그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며 행함으로 나의 그 신앙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진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다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들으셔야지 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큰 실패를 맛보고 나서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해서 뉴욕 다리 중에 하나에 올라가서 이제 떨어져 자살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고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집사님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목사님 제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 제가 죽겠다라고 자살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모든 험난한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그 엄청난 빚쟁이들과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싸워 나아갈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필라델피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집사님의 말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생기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하나님 위로 불러 강풍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세요? 어떻게 이겨나가시려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 나와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간 지나간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면 고난 때에는 더욱더 환난 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나가실 것인데, 고난 때에는 마음도 심란하니까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을 때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고난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우리 반주장님께서 반주하시고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가운데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띠띠임을 받았어. 내가 정말 암사슴이 그 높은 고지를 오르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주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는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는 더욱더 예배의 줄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내 자신을 던지셔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좌절하는 데만, 인간적인 회의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만 하지 말고, 그래야지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감사하면서 행함은, 그러면은 유라굴로 강풍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기회가 되는 것이고 교훈의 레슨이 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자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니라. 구세주가 강림하실 것이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구세주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고대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고대하셨던, 기다렸던, 대강하였던 그 주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화평케 되었고, 그가 채찍으로 맞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어.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시사 그 약속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구세주는 우리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의 주제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으니 내가 다시 올 것이니라. 다시 올 것이니라. 그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니라. 나를 기다리라. 나를 믿으라. 신뢰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물론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마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떡을 나누면서 떼어주면서 그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마라나타 되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세상 앞에 나아가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의 핍박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이제 앞으로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체를 입고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업을 얻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와서 기도의 등불을 떨어뜨리지 않았던, 기도하셨던 장로님 말씀처럼, 기도 내용처럼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저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붙잡고 쭉 충성하려고 하는 인생 항로의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셨을 때 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영광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